오늘 말씀의 제목은 거듭난 영 안에서 자신이 누구인 줄 알 때 마음이 새롭게 되어 그 새롭게 된 마음으로 실상을 보는 나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히브리서 우리가 읽은 11장 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우리가 이 3절에 주목해야 될 단어는 아나니입니다.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알미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미 있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알미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 알은 정보의 지식의 알을 넘어선 성령의 계시로서 알미 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 본질의 영의 정체성을 혼이 알게 됨으로써 육신에 종되어 살지 않고 육체에 대해서는 이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몸으로서 오늘 12장 그 1절 말씀처럼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지는 몸으로서 하나님은 그 몸을 이제 사용하셔서 하나님 자신의 선하심을 입증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이 몸을 통해서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 로마서 12장 2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오직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아멘. 에베소서 2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걸작품, 하나님의 아름다운 창조의 작품으로 만드셨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 그렇게 아름답게 창조의 작품을 만드셨냐? 그 창조주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늘 말씀드리지만 이 선하심은 하나님의 성품 그 자체, 사랑, 하나님의 그 본성을 나타내는 자로 우리가 지음받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제 첫째 아담에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이제 첫째 아담 안에서 떠나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죽은 자를 살리시러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그 아들 예수님이 우리를 친히 이제 위에서 우리의 죄가 되어서 죽으시고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에 대해서 살게 하는 의를 갖게 하심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 하나님에 대해서 산 자가 되었기에 이제 우리는 다시 그리스도의 형상, 바울은 이걸 그리스도의 형상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를 완전하게 닮은 자, 하나님을 닮은 예수님, 그래서 아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도록 이 땅에 지금 성령에 의해서, 성령 우리 안에 계시죠. 성령에 의해서 우리는 지금 활동하는 자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사는 삶이 행복하십니까? 저의 이 물음에 환경과 상황과 상관없이 마음에서 즉각적으로 네라고 대답이 나온다면 그는 성령님에 의해 그의 혼이 지금 대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복음을 계속 들은 분들은 이제 영과 혼과 몸에 대해서 계속 들었기 때문에 알 것입니다. 영과 혼과 몸은 분리돼서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영과 혼과 몸은 하나, 유기적으로 하나입니다. 그게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영혼 몸으로 지었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한 것처럼 그런데 첫째 아담 안에서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영에 대해서 죽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에 대해서 죽으니까 이제 혼은 육신이 되어서 이제 육신이 되었다는 말은 이제 보이는 세계가 전부이고 보이지 않는 세계, 하나님의 그 보좌의 세계, 예수님이 오신 그 세계, 이 세계는 끊어졌기 때문에 볼 수도 없는 세계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막연하게 불교에서는 극락이라고 말하고 기독교에서는 천국이라고 말하고 그냥 무신론자들 가운데서도 좋은 곳이 있겠지, 이 세상보다 더 좋은 곳이 있겠지, 막연하게 이런 말들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산 자는 성령이 들어왔기 때문에 산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성령님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하나 되어 계셨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삼위일체 중에 한 분, 성자 하나님으로 계셨지만, 말씀이신 하나님이셨지만 그분은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사람의 모습을 입고 우리가 육체를 입은 육체를 입고 그래서 예수님을 인자라고 불리는 겁니다. 인자, 사람의 아들 이렇게 불렸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제 예수님처럼 우리도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 육체를 입고 하나님의 영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에 대해 산 자로서 우리는 지금 날마다 성령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호흡하며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저는 요즘에 하나님이 제 그 마음 가운데 더 감각적인 그 요소의 부분에 있어서도 지난 날보다, 그러니까 복음을 처음 알았을 때보다 시간이 지나가면서 더 잘 느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느끼는 건 감각의 부분 아닙니까? 라고 또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있겠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알고 성령에서 느끼는 것과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모르고 감각에, 육체의 오감의 감각에 갇혀서 하나님을 느끼는 것과는 다른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느끼는 하나님은 떠나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떠나가는 게 아니라 감각의 그 사랑에, 그 감각의 하나님의 그 있음 안에 있는 기쁨이, 그 평강이 떠나간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존재가 누구인지 아는 혼이 되면 이제 이 육체, 이 감각 또한 하나님께서 이 감각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 감각을 하나님의 성령께서 영의 그 실제, 하나님의 그 인격의 실제, 사랑의 실제, 기쁨의 실제, 평강의 실제를 이제 느끼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혼은 이제는 감각의 느낌으로 이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아는 하나님, 성령이 이 말씀을 증언을 통해서 이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느끼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보세요. 자,
이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조금 전에 말한 행복합니까? 예수 믿는 것이 행복합니까? 라고 했을 때 네라고 대답한 그 반대. 그 반대가 뭡니까? 아니요? 부터 시작해서 지금은 아니요? 저는 삶이 행복하지 않습니다. 라는 대답이 나온다면 그는 지금 영이 거듭났다 해도 그의 혼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는 지금 혼의 의식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라는 대답은, 지금은 아니요 라는 대답은 뭐냐면 그의 혼이 의식하고 인식하기를 지금 환경과 상황으로서 의식하고 인식하기 때문에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자신의 어떠함을 표현할 때 환경과 상황을 가지고 표현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자신이 정확하게 누구인지 알고 알매 근거에서 예수님은 생각했고 알매 근거에서 예수님은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에서 그 말을 예수 몇 번 하지만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내 안에 아버지가 있다. 그럼 뭐예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그 말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말한 아버지가 그럼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 지금 예수님은 지금 알고 있는 거예요? 창조주, 전능자, 유대인들도 다 알고 있어요. 그거는. 근데 그들은 창조주인 것을 알고도, 전능자인 걸 알고도 사랑이라고 말하지만,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 그들의 혼은 그 당시 예수님이 당시에는 그들은 예수님의 말을 알아듣지 못했던 이유가, 제자들조차도 알아듣지 못했던 이유가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계셨어요. 영으로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을 알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관계됨 안에서 알고 말하는 거죠. 영생됨 안에서 말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제자들과 유대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말하지만 그들에게는 성령이 아직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육체로 와 계셨잖아요. 십자가도 지금 아직 지지 않았잖아요. 부활도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성령이 오시지 않았죠.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하는 말이 뭔가 이 지식으로는 좀 알겠는데 이거를 이제 깊이 생각으로 들어가면 이 안에서 모지가 나오는 거예요. 보세요. 혼은 지금도 똑같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이들이, 거듭났다고 말하는 이들이 혼은 성경을 읽고 배워서 지식으로 알고 때로는 삶의 기적도 체험하지만 그의 실제 혼은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를 성령에 의해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삶이 어떤 이유들로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늘 제가 반복해서 말하지만 영은 거듭났는데 그의 혼의 의식은 자신이 지금 영이 뭔지, 지금 육체에 갇혀서 하나님 말씀에서 지금 그리스도의 연합을 얘기하니까 교리적 지식으로는 연합을 안다고 말해. 예수님을 안다고 말해. 하나님을 안다고 말해. 근데 실제 그의 혼의 의식에서는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계속해서 여러분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의 마음은 새롭게 되어서 새로운 마음의 눈으로 보고 듣고 깨달음을 갖지 못해서 예수님을 믿어도 여전히 삶은 계속해서 힘들고 괴롭고 무거운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막연하게 예수 믿으니까 힘들어도 예수 계속 믿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 죽으면 천국 가서 괴로움, 고통, 눈물도 없는 그곳에 가서 완전한 행복을 살겠지라고 이런 착각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오늘 저의 과거 복음을 알기 전 27년의 신앙을 살았던 것처럼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이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늘 이야기하지만 그가 어떤 체험을 했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체험했을 때 오는 그 잠깐의 맛보는 기쁨의 행복, 그거 사라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삶이 행복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힘든 것입니다. 다시 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저처럼 자신은 지금 다른 많은 이들이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10년 전에, 복음을 알기 10년 전에 제가 간증됐을 것입니다. 어느 날 제 안에서 물음이 왔다 그랬잖아요. 너 예수 알아? 라고는 물음이 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가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 또 체험에서 아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 이러한 분 아닙니까?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분 아닙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은 용서받은 죄인 아닙니까? 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과 관련되어 있는 말씀을 가지고 제가 이제 물음에 대답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또 제 안에서 물음이 오는 거예요. 너 진짜 예수 알아? 너 진짜 예수 믿어? 계속 물음이 오는 거예요. 이 물음이 계속 와서 대답을 하는데도 답답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뒤에 또 따라오는 게 뭐냐면 너 예수 모르잖아. 너 예수 안 믿잖아.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예수를 모른다, 안 믿는다. 그러면 나는 거듭나지 않은 자란 말이 아닙니까, 지금? 근데 그 말을 한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실제,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버지를 안다고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너는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말씀을 보다가 깨달음을 얻기도 하고 어떤 내 음성을 듣기도 하고 그래서 그 음성의 인도함을 받아서 미국도 가고 기적도 체험했지만 그게 나로부터 온 은혜이지만 한 부분 은혜이지만 예수님이 말씀한 내가 아버지를 안다고 하는 것처럼 너가 예수를 그렇게 아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네가 지금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안다 그러고 믿는다 그러면 너는 눈에 보이는 환경과 상황과 상관없이 영생을 얻은 존재이기 때문에 이 영생이 하나님인데 이 하나님 예수로 말미암아 얻은 영생, 이 하나님 조의 생명이 네 안에 있는데 이 생명으로 풍성한 삶을 살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말씀처럼 예수님이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주되 어때? 그 생명으로 더 풍성하게 하려고 오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생명의 풍성한 삶을 살면 행복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많은 신자들이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는 생명의 풍성한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오늘 교회 안에 많은 신자들이 생명이 빠져 있는 거예요. 거듭났으면 그 지금 영생을 얻은 겁니다. 그 생명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조의 생명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지금 있어요. 근데 이 생명이 혼에 있어서 이 생명이 실제가 안 되는 거예요. 영에는 지금 그 생명이 들어왔는데 영에 들어온 삼일체와 하나 된 이 지금 영원한 생명이 나란 으쌰인 혼에는 실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무거운 거예요.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마음이 고통인 거예요. 왜? 나란 으쌰인 혼이 내가 영인 것을 모르기 때문에 삼위와 한 영으로 지금 본질이 삼위와 하나 된 영으로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있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바울은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스도와 한 영이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보좌에 앉았다. 하늘 보좌에 앉았다는 말은 지금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안에 들어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5장의 2절에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 영광의 임재 안에서 즐거워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표준세번역 고린도전서 2장 9절, 10절,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한 바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에 떠오르지 않는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마련해 주셨다함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계시하셨습니다. 아멘? 성령은 모든 것을 살피시니 곧 하나님의 깊은 경륜까지도 살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의 경륜을 성령이 안다는 거예요. 그걸 거듭난 우리들에게 성령의 내주하시는 성령이 계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 알지 못했던 내가 누구인지 이제 아는 마음의 눈이 열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던 하나님 나라가 이제 보이는 눈이 띄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요한복음 3장에서 말한 거듭남이에요. 거듭나면은 우리가 성령 거듭나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 하나님 나라 들어갔으니까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게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신자들의 문제는 과거의 저처럼 하나님 나라가 이러한 것이라고 설명을 쫙 해요. 또 신학적으로도 하나님 바실레이아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는 임했고 그 하나님 나라는 통치다라고 설명을 해요. 그런데 설명을 하는데 이거는 혼의 지식으로 설명할 수도 있는 거예요. 왜? 배웠기 때문에. 아십니까? 지식을 배웠기 때문에 그 지식을 습득했기 때문에 설명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설명한다고 이게 내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잘 풀어 설명한다고 실제가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가 돼서 설명하는 것과 실제가 안 되고 지식을 가지고 설명할 거는 다른 거라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자기의 생활의 삶에 나타나게 돼 있어요. 반드시 나타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목회자가 아무리 잘 신학적으로 잘 정리해서 설명해도 그의 삶에서 그가 설명한 것이 그에게 실제가 되고 사는지 안 사는지가 드러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11절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 속에 있는 사람의 영이 아니고서야 누가 그 사람의 생각을 알 수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서는 아무도 하나님의 생각을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생각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 생각을 아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답답함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물리적 환경 상황에 어떠한 일이 벌어져도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거든요. 하나 되어 있으니까.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직접 한 게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는 성령을 육체 인자로 계셨기 때문에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라 불리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을 지금 좀 표현이 그렇지만 다운받음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서 예수님이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서 말하게 되고,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서 예수님이 움직이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옛사람이 십자가에 죽고 예수님의 부활 생명 안에서 새롭게 태어남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에게 이제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몸을 입고 성령으로 지금 활동하면서 살게 두셨는데, 하나님을 나타내는 자로 지금 두셨는데, 그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을 입증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돼야지만 거듭난 자가 그 안에,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실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존재의 실제를 드러내면서 살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2절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변화를 받으라는 거예요.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즉 전에 아담 안에서 범죄로 인해 하나님에 대해서 죽었던 우리들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속량으로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 즉 영이 살아난 자들이죠. 더 이상 이 세상 사람들처럼 이제 영이 살아난 자, 하나님에 대해 산 자들은 이 세상 사람들처럼 생각하고 이 세상 사람들처럼 마음이 물질에 동화되어 살게 되면 영의 구원을 받고도 거듭나고도 혼의 구원을 이루지 못해서 결국에는 그의 영생의 삶을 살지 못하고 사망의 삶을 살다가 생을 비참하게 마감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 말 잘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신자들이 비참한 삶을 살다가 생을 마감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기 인생 살다가 인생을 끝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주의 일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주의 일을 하는데 자기의 자아로 주의 일을 해요. 자기의 자아의 능력으로 개발해서 자기의 자아의 지식으로 주의 일을 해서 보이는 이 환경과 상황에서 많은 것을 만듭니다. 그거를 하나님이 그들을 이제 열매를 주셨다고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아닐 수도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의 어떠한 예수님처럼 초대교회 사도들처럼 성령의 활동으로부터 나옴을 통해서 움직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 나타나는 결과가 아닐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게 마태복음 7장에서 말씀해 주는 거예요. 거기 7장이 그랬잖아요. 그들이 주의 이름으로요 큰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귀신도 쫓고 예언도 해주고 사람들을 물리적 환경과 상황에서 그들을 힘든 환경과 상황에서 건져주기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모른다 그랬잖아요. 아버지 뜻대로 행하지 않은 너희들은 불법을 행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신앙인들, 특히 사역자들이 되새겨야 될 일이에요. 주의 이름으로 무조건 어떠한 역사만 나타나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가면요 사단이요 역으로 이용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처음에는 은사가 왔다가 하나님께로부터 그 능력이 왔다가 그 은사와 능력이 이제는 사단의 조작에 의해서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는 그는 사람을 그 은사와 능력으로 조종하게 됩니다. 자기에게 이제는 포커스를 두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리스도를 가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는 이제 그 대상에게 우상이 됩니다.
하나님 자리에 앉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고. 내가 무슨 하나님 자리에 앉냐고. 나는 단지 예수님으로 지금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질병을 고쳐주고 문제 해결해 주는데 내가 무슨 하나님 자리에 앉냐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도 속아서 그러는 거예요. 대놓고 앉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이 받아야 될 영광을 자신이 받아버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는 이제는 사역은 계속 이루어져도 로마서도 보면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에 부르신 후회가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 은사를 줬다고 그 사람이 잘못했다고 은사를 막 바로 걷어가고 그러지는 않아요. 그가 육신으로 행해도 은사가 나올 수 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을 수도 있어요. 이거 잘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 그의 혼은 이제는 그는요, 물질 의식으로 바뀌어버립니다. 물질 의식으로 바뀌면은 이제는 자기가 이제 실제 혼이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 영 안에 거하는 것을 줄고하지 않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영 안에 거해서 하나님과의 영생의 사귐의 교제에서 오는 기쁨보다 외부적 환경 사건, 그러니까 상황에 이제 문제 만나는 사람들 그 해결해 줌을 통해서 오는 기쁨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역을 통해서 오는 기쁨 있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이 가시적으로 어떠한 이제 막 주의 이름으로 만들어지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기쁨으로 삼고 갑니다. 그래서 사역할 때는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근데 사역을 이제 멈추고 돌아오면은 공허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 자의식은요, 혼의 의식은요, 계속요, 뭘 생각하냐면요, 사역을 계속 생각합니다. 이게 사역자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입니다. 저의 육체적 자아적 기질이요,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 아내가 너무 잘 알고 우리 아이들이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과 우리 아내가 아빠는 육체의 자아적 기질로만 보면은 굉장히 위험한 사람이다, 그런 얘기를 저한테 가끔가다 했어요. 그때 인정 안 했죠.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내 정체성을 아니까 이 육체의 자아적 기질 사람마다 있잖아요. 맞더라고요. 굉장히 한쪽에서는 자신이 없어서 두려워했던 거지, 내 육신의 자아적 기질은 사람들 앞에 서포트 받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이해돼요? 무대에 서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제가요. 그전에는 그런 것, 이 안에는 있는데, 내재되어 있는데, 육신 안에 내재되어 있는데, 두렵고 자신감이 없어서, 그러니까 양가가 있는 거죠. 이 안에서 양가. 두 생각, 두 마음이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삶은요, 행복 못 누립니다. 계속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성령으로 주는 감동, 가르치시고 깨우치는 게 그거예요. 사역으로 가지 마라. 사역은 내 안에 있는 내가 한다. 너는 계속 그리스도 안에서 너가 누구인지 알고 진짜 만족과 기쁨의 행복은 외부적 환경과 사역에서 절대 오지 않는다. 속지 마라. 누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내 의식체인 혼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육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육신에서
감각의 오감 안에서 또 이 뇌 그 생각의 기능 안에서 작용하는 게 있으니까 이 혼은 보이는 것에서 기쁨이 있다고 자꾸 착각을 하는 거예요. 특히 이제 저는 목회자다 보니까 사역이 좀 커지면, 성도들이 숫자가 많아지면, 나의 복음을 듣고 사람들이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변화됐어요 막 하면은 거기서 행복이 오지 않을까? 왜냐면 미약함 속에서도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해 줄 때 거기서 오는 기쁨이 있으니까. 근데 거기서 오는 기쁨이 진짜 기쁨이 아닌 것을 이제 혼이 아는 거죠. 왜? 그러다가 그 사람들이 떠나가 버려. 떠나갔을 때 내 마음의 감정은 기쁨이 아니야. 예를 들면 유튜브를 올렸는데 유튜브가 조회수가 올라가면 내 마음의 오감의 감각이 와 이렇게 올라가는 거 좋아. 그러다가 뚝 떨어져. 에? 그러면 마음이 오감의 감각이 기쁨도 사라져.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는 내 존재가 혼에게 성령으로 계속 비침받아서 성령의 가르침을 받고 깨우침을 통해서 날마다 육체에서 돌이켜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입술로 어떤 행위로서 이런제 저런제 보통 일반적으로 말하는 것을 회개라고 하잖아요. 이게 진짜 회개가 아니라 목회자들이 본래 회개의 본뜻은 알고 있어요. 언어적으로도 그렇고 성경에서 말하는 본래 회개가 메타노이아, 돌이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입으로는 어떤 실수에 육체로 산 것을 회개하는데 여전히요 그 혼의 의식의 마음의 생각은요 돌이키지 않아요. 돌이키지 않고 순간순간 잘못하면 찝찝한 그것만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안 바뀌는 거예요. 마음이 새롭게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이 새롭게 안 되니까 성령이 그 사람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계시해 주는데도, 기름 부음이 가르쳐 주는데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왜 이렇지? 라고 하는 거예요. 왜 삶이 이렇지? 왜 일이 안 풀리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왜 삶이 안 풀리지? 왜 되는 게 없지? 또 반대로 어떤 사람은 요즘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잘 풀리고 있대. 그 잘 풀림으로 인해서 지금 이 자의 혼이, 육체와 연결된 자의 이 혼이 잘 풀림으로 해서 이제 좋아지요. 그러다가 이제 또 막히죠. 여러분, 우리가 소위 말하는 물리적 환경의 상황에 잘 풀리는 거는요, 계속 지속적으로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계속 그거로 잘 풀림으로 기쁨과 만족을 갖도록 계속 풀림으로 가서 기쁨과 만족을 누리게 해주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거를 알지 못하면요, 여러분은요, 풀리다가 이제 막힘 속에서 괴로운 고통을 당해야 돼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회개시켰어요. 아멘? 회개시켰다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예수를 믿는 선택하심에, 부르시고 선택하심의 은혜로 우리를 예수 믿게 해주셔서 우리가 이제 죄인됨에서 예수 안에서 의인됨으로 돌이킨 거예요. 아멘? 내가 돌이킨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돌이키는 은혜를 준 거예요. 그래서 회개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은혜로 회개가 이루어져서 이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어요. 영접하게 되고 이제 그 영접함 안에서 죄 사함을 얻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을 통해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의가 되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의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이제 100% 인정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4장도 바울이 다윗을 예를 들면서 다윗이 범죄한 자가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닌 자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갈라디아 3장도 있지만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받은 게 이미 그 아들 안에서 의롭다함을 받은 게 우리에게 복이란 말이에요. 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다는 또 얘기지만 인정받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정받으려고 하나님 앞에 애쓰는 신앙은 거짓자의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신앙이에요. 우리는 인정받으려고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인정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으로 사는 거예요. 행복하려고 삶을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노력하는 게 아니라 행복한 자가 되어서 행복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성공이란 제가 단어를 지금 쓸 겁니다. 이 성공을 여러분들이 물리적 세계 안에서 일반적으로 말하는 자아 개발자들이 말하는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으로 이해하면 안 돼요. 자, 우리는요, 이미 하나님의 인정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성공자로서 우리는 성공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놀라운 건데 뭐냐면 이게 이제는 이렇게 이제는 내가 누구인지 아는 이제 존재의 의식, 그리스도의 의식으로 성령으로 바뀌면서 마음이 그렇게 이제는 새롭게 생각이 바뀌겠죠? 그러면 이제 생각이 이제는 그런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이 생각이 삶을 그렇게 끌어간다는 거예요. 신기한 거는. 아멘? 왜? 아까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그렇게 했잖아요. 3절에 보면 이 모든 보이는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졌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말은 그 하나님이 말씀의 하나님인데 그 말씀의 하나님은요, 생각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생각은 항상 보이는 것의 전부인 자이고 보이는 것의 생각을 맞춰서 생각하고 살아가요.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에서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되면 보이는 것에 맞춰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생각으로 맞춰서 생각하게 돼요. 그럼 그 생각이 내게 생명과 평안과 복을 가져다 줘요. 아멘? 하나님에 의해서 이제 모든 삶이 주관받으면서 삶이 그의 은혜의 호의가 뒤따르면서 삶이 펼쳐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지금 굉장히 매우 복잡하게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지금 막 전쟁 이야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러시아 우크라 지금 그 전쟁이 지금 2년 넘게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또 이제 북한도 거기에 이제는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이제 한국도 무기를 이제 우크라이나에 지원할 거다. 그래서 지금 전문가들은 그렇게 되면 또 이제 이 남북한까지 이제 전쟁이 확산될 수 있다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과 지금 저 이란과의 지금 또 그쪽에 지금 또 부딪힘이 있잖아요. 이렇게 지금 전 세계가 지금 막 지금 요동치고 있어요. 경제는 지금 말할 것도 없어요. 물가는 계속 뛰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힘들어요.
근데 아까 그랬죠. 그 로마서 12장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랬잖아요. 이 본받지 말라는 말이 그들이 생각하는 생각을 그들이 생각하고 하는 사고하고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살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자, 이 말을 하겠습니다. 마태복음에 참새를 누가 먹인다고요? 하나님이 기르시고, 그렇죠? 백합화를 아름답게 누가 입힌다고요? 하나님이. 그런데 거기서 뭐라면 하물며 너희들일 까보냐 이러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자녀가 된 우리들은 이제 하나님이 보호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저께 주님과 이제 관계 속에서 기도를 하는데 그런 기도가 나오면서 지금 정세, 아까 말한 것처럼 경제, 정치, 그리고 종말론에 대해서 지금 막 더 많이 지금 그런 사건 상황을 가지고 종말론에 대해 이야기가 더 많이 지금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재림이 가까웠다. 이제 7년 대환란이 이제는 올 것이다. 7년 대환란 오면 이제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이제 믿는 자들은 엄청난, 마태복음 24장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죠. 엄청난 이 박해가 와서 이제는 엄청난 고통이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정신 차리고 이제는 그 환란을 이기기 위해서 준비해야 된다. 준비해야 되는 게 뭐예요? 기도 많이 하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 저는 근데요, 어저께 그리스도 안에 딱 들어가서 있는데 성령께서 이 복음을 가지고 내 혼의 의식에 그런, 예를 든다면 예수님 재림하기 전에 뭐 적그리스도 나타나 7년 8년이 이제는 온다면 그 겪은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호 속에 있기 때문에 계시록에서도 그 하나님 백성들을 보호하면서 인친 자는 손대지 말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입맞은 자는 내 것이라는 것, 인쳤다는 말은 이거 내 것이야, 손대지 마, 이 얘기예요. 말씀은 명백하게 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내 혼이 그걸 모르기 때문에 그런 말들, 성경을 가지고 설교자들이 말할 때 두려움 떠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혼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과연 지금은 그렇지만 지금은 그 믿음을 가지고 그때 가면 순교도 순교도 할 수 있지라고 하지만 막상 그때 상황에 가면 내가 끝까지 예수님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그것을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또 이렇게 추론을 해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이라니까요. 그게 그리스도의 의식에서 나온 성령의 생각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금 그것을 지금 추론해 보는 거예요. 자신을 놓고 지금은 뭐 자기가 홀리홀리 하는 것 같으니까 믿음 지킬 수 있을 것 같은데 막상 그 상황이 닥치면 견딜 수 있을까? 지킬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그때 주님을 부인하지 않게 해서 지금부터 그 힘을 키워야지. 영성을 키워야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또 사역자들이 가르쳐요, 여러분. 여러분, 이미요, 그 생각을 할 때 보라니까, 여러분. 지금 그리스도가 지금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그 순간에 그 생각들이 막 돌아갈 때 거기에 그리스도가 있는지 없는지 보라니까요. 그리스도가 있으면 여러분, 그 생각이 지금 나로부터, 육신으로부터 나오는 생각이나 딱 알아차리게 된다니까요. 성령에 의해서요. 너 지금 무슨 생각하냐? 이렇게 성령이 딱 알아차리게 한다니까요. 그러면 내 혼이, 정신이 번쩍 들어요. 내가 또 그리스도와 끊어진 자아 주체로 또 생각하고 있었구나. 마치 내가 예수를 끝까지 믿는 믿음을 지켜야 되는 것처럼 내가 착각하고 있었구나. 이렇게 또
비춰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그렇게 함을 통해서 이제 혼이요 계속요 영의 정체성으로요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마음이요 새롭게 돼요. 생각이 이제 영의 생각으로 자꾸 발전돼요. 그래서 마음이 이제는 어떻게 해요? 마음이 부드러워지기 시작해요. 근데 에스겔서 보면요, 36장 보면요, 새 언약에 대해서 이야기를 에스겔이 예언하면서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새 영이 이제 오고 성령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성령이 이제 오고 또 굳은 마음을 제하시고, 굳은 마음, 단단해진 마음, 예? 하나님 말씀이 들어갈 마음을 이 땅으로 밭으로 비유하거든요. 말씀이 심겨져서, 하나님 말씀이 심겨져서 부드러운 마음이 옥토바가 돼서 심겨져서 이 말씀이 30배, 60, 100배 이 하나님 나라의 이 결실 열매를 풍성히 맺어야 되는데 이 마음이 단단하면은 이 씨가 안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튕겨져 나가잖아요. 그런데 이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 부드러운 마음을 누가 줘요? 성령이. 어떻게 줘요? 내가 누구인지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심으로 이 마음을 바꿔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내 자아주체적 고집도 이제는 꺾인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 생각이 옳다고 하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의 생각과 일치하지 않을 때 이 생각을 내가 아무리 어떤 체험을 했어도 이 체험을 하나님 말씀보다 더 우선시하지 않고 이 체험을 뭐라고 해야 되나? 이 체험을 안 붙든단 말이에요. 여러분, 제 간증할게요. 우리 애들은 어렸을 때니까 모르겠지만 제가 첫 개척했을 때요. 그때는 정말 하나님 강권적인 역사심 속에서 막 진짜 막 음성을 들려주면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해가지고 개척을 했어요. 돈도 10원도 없는데 강력한 음성에서 개척을 해가지고 저는 이제 집을 그때 구로동에 사는 전세 2,200을 빼가지고 그 집을 이제 교회 예배당 와서 지하에다가 방 조그맣게 꾸며서 살려고 하고 했는데 어쩌다 그렇게 해서 했어요. 하나님 강권에서 이끌어가서 했는데 그러면서 제 마음에 강남에 지금은 모르겠지만 강남에 그때는요 기독교 서점부터 시작해서 기독교 용품 이런 게 많이 팔았어요. 강남에. 거기 음향 시스템 그 기독교 음향 시스템도 많이 팔았는데 제 마음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더라고요. 너 거기 가서 네가 제일 갖고 싶은 거 가격 생각하지 말고 네가 제일 갖고 싶은 그 음향기계를 사래요. 근데 돈은 주진 않았어요. 가래요. 그래서 강권 속에서 갔어요. 가가지고 제가 그 사장님한테 아직 교회 그 예배당 아직 지금 잔금도 안 치르고 돈도 없는 상황에서 지금 음향기계를 그렇게 해가지고 그 당시 2000 몇 년도지? 아니구나. 1900 하여튼 99년 2000년도 제 기억이 2000년 것 같아요. 첫 개척을 그렇게 했는데 그 당시 700만 원짜리 이 개척교회 지하 개척교회 시작한데 700만 원짜리 그 영국제 그 앰프를 음향기기를 제가 거기다 주문했어요. 가지고 오라고 며칠날. 그리고 또 제 마음에 하나님이 장의자도 네가 제일 원하는 거 강대상도 원하는 거 다 하라 그래서 그렇게 다 했어요. 근데 막상 해놓고 이제 날짜가 다가오는데 막 불안한 거예요.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순간 또 이 두려운 나머지 이제 아는 지인한테 카드를 빌려가지고 일단 그거를 해결해다 하는데 성령께서 강하게 제 마음에 말씀을 하면서 제지하시면서 기다리래요. 기다렸지요. 근데 보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해서 정말 비치지 않고 완전히 그걸 다 했어요. 근데 이게 경험한 거죠. 그렇죠? 경험했어요. 그리고 1년이 이제 딱 됐는데
제가 그 경험을 가지고, 믿음으로 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지하에서 나가자. 지상 2층으로 가자. 그래가지고 또, 그때는 하나님이 강력하게 말씀한 게 아니라 경험이 이제 내 안에 이제는 그게 지금이 알지요. 그 경험이 그걸 체험한 것을 이제 믿음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2층으로 대출받고 막 해서 갔어요. 거기서 작살났어요. 엄청 고통을 당했어요. 복음은 몰랐지만 그때도. 그러면서 주님이 그때 말씀한 게 있어요. 지금 복음 와서 생각하니까 이거였어요. 경험이 우상이 될 수 있구나. 그때 저에게 생생하게 했어요. 너는 경험의 우상에 빠졌다 그랬어요. 또 그렇게 믿음으로 하면은 하나님이 그때 첫 개척할 때 그렇게 역사하니까 믿음으로 하면 또 이렇게 역사가 일어나겠지 했다가 완전히 제가 엄청 시달렸어요. 이 돈 때문에. 엄청 고통당하고. 그리고 1년 만에 이전하자마자 1년 만에 손 들고 접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간증을 왜 하냐면, 우리 그리스도인 내가 누구인지 모르면요, 하나님 말씀보다요, 예? 하나님 생각이 와서 그 생각 안에서 움직여야 되는데, 과거에 경험한 거 있잖아요. 이 경험한 것을, 이 자아는요, 이 경험한 걸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아세요? 제가 전에 그 얘기 한 적 있는데 생각날지 모르겠네요. 경험은 지나가는 거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경험한 거 가지고 일 안 해요. 자,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겉사람은 낡아지나 그랬죠. 속사람은 날로 새롭다 그랬죠. 여러분, 단순히 지금 그 문자로만 보면은 겉사람이 나이 들면 힘이 없고, 육체가 세져, 이렇게만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아니에요, 여러분. 겉사람은요, 여러분, 어떤 체험을 해도요, 여러분, 새로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겉사람을 살기 때문에요, 삶이요, 몸이 건조한 거예요. 지루한 거예요. 왜? 똑같은 일을 날마다 반복적으로 해보세요. 직장을 이제 5년을 다니는데 5년 다니는 직장이 맨날 반복적인 거 아닙니까? 업무가? 그러니까 그 지겨운 거예요. 지루한 거예요. 새로운 이 의식의 생각은 날마다 새로운 거 없나? 새로운 거 없나? 여러분, 여러분들이 직장을 또 옮기고 어떤 업무 부서가 새로운 부서로 가서 뭐 새로운 기술을 또 배워, 그때는 또 새로움으로 오죠. 그러나 이거 얼마 못 가서 또 낡은 거예요. 그렇게 살 겁니까? 여러분, 그렇게 살면요, 계속 겉사람의 의식에 겉사람으로 살아야 돼요. 그럼 속사람은 뭐라 그랬어요? 내가 영이에요. 영은요, 날마다 새로워요. 어떠한 일을, 새로운 일을 하기 때문에 새로움으로, 신선함으로 오는 게 아니라 내 존재가 영인 걸 알면 나는 신선함을 경험할 수 있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 집사람 잠깐 그렇게가 얘기했는데 제가 그 말을 했어요. 여보, 이제 살아있다는 것이 뭔 줄 알겠다. 요즘에요, 살아있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살아있는 느낌. 여러분, 제가 지금 말하는 살아있는 것을 알겠다고 한 말은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있는 자는요, 날마다요, 새로워요. 그래서 신비한 거예요, 여러분. 괜히 제가 여러분, 흰색의 신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 혼이 내가 영인 걸 알면요, 내 혼은요,
복음이 너무나 신비롭구나. 이 구원이란 게 너무나 신비롭구나. 오묘하구나. 여러분, 바울이 이거를 안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육체가 자기인 걸 자기가 아닌 걸 알기 때문에 육체를 잃어버리는 거. 예수님이 말로 하면은 마태복음 16장으로 말하면 자기 목숨을 잃는 것 있잖아요. 바울은 그래서 자기 목숨을 잃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잃는 것을 좋아했단 말이에요. 왜? 그걸 잃어버리면 나라고 이제까지 붙들고 살았던 이 자아를 놔버리면 누구로 살아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나의 생명으로 산다 그랬잖아요. 갈라디아 2장 20절로 보면 그리스도로 산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살게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 때 신선함이 와요. 이를 통해서 신선함을 얻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착각에서 벗어나야 돼요, 여러분. 매일 반복적인 일, 그 사람이 주부든지 직장이든지 학생이든지 상관없어요. 매일 밥만 하든 주부로서 맨날 밥만 해. 예? 맨날 육아만 해. 그런데 여러분, 이 육아하는 게, 밥만 하는 게, 그리스도 안에서 내 영의 정체성이 혼을 알아버리면요. 물론 순간순간 육에서 오는 게 있죠. 그러나 성령이 이제는 너 누구지? 라고 하면 이제 거기서 벗어나는 순간 이제 그는 똑같은 이제 일을 반복하는데 그는 거기서 신선함을 경험합니다. 그는요, 부르심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제 뭔가 그의 목적과 계획 가지고 마음에 또 주는 소원이 있어요. 그 소원을 따라서 그는 이제 성령이 그를 움직이게 해요. 그래서 그는 이제 일을 할 수도 있고, 예? 자기가 원하는 공부를 할 수도, 원하고 하고 싶은 거 할 수도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게 할 때, 실제 그 일이, 그 공부가 능률이 붙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에 함께 해주는 거예요. 거기에 지혜를 주는 거예요. 거기에 능력을 주는 거예요. 거기에 모든 자원이 따라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해놨어요.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하고자 하는 핵심이 뭐냐면, 예? 영이 거듭났다면 나의 혼의 의식이 자의식이 아닌 그리스도의 의식, 본성의식, 하나님의 본성의식, 하나님의 있음의식, 그 가운데서 이제 우리 안에 내주의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변화를 시키심 안에서 우리의 이제 마음이 새롭게 바뀜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흡수되고 하나님 말씀이 흡수돼서 이 말씀이 열매를, 삶의 열매를 맺게 해주고 이렇게 나가야 된다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삶은 자연스럽게 그의 결과로 바뀐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바뀌지 않고 삶을 바꾸려고 눈에 보이는 표면적 행위를 바꾸는 것은 그거는 진짜 바뀌는 게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바뀌고도 괴로운 고통 또 당하는 거예요. 마음이, 그래서 여러분, 조급하면 안 돼요. 이 마음이, 하나님은요, 영의 거듭남은 단번에 거듭나게 하셨지만, 우리의 자의식을 그리스도의식으로 날마다 그 예수님이 가진 아버지 있음의 의식으로 이제 자라가게 하는 데서는요, 시간 속에서 인내가 필요해요. 그리고 그 가운데 마음이 새롭게 되어지는데도 또 믿음을 통한 인내가 필요해요.
여러분이 지금 복음을 계속 들었기 때문에 제가 인내가 필요하다고 했을 때 이제 알아듣는다고 내가 전지하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또 인내가 필요하다니까 그러면 내가 인내해야 되네? 이게 아닌 걸 아시죠? 왜냐? 성령의 열매 가운데 인내가 있단 말이에요. 갈라디아 5장에 보면. 그러면 성령이 지금 우리 안에 내주하지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아, 여러분들이 지금 누구인지 모르니까 그럼 마음이 새롭게 되는데 언제까지 인내해야 돼? 이게 아니라 성령이 지금 내주로 있는데 이 성령이 지금 내 안에서 인내의 열매를 지금 맺고 계시네? 생각만 바꾸면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생각을 자꾸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알아서는 누가 한다? 성령님이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도 바꾸고 마음도 부드러운 마음 주시고, 예? 새 마음이죠. 새 마음을 주시고. 그래서 자라게 하시는 것도 그 골로새서 2장에 그랬잖아요. 머리를 붙들고 있으면, 예? 머리가 누구예요? 그리스도잖아요. 연합이잖아요. 거기 연합되어 있으면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란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연합의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성령이 계속요 우리를 성장시킨단 말이에요. 계속 어디까지? 아들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도록 그분이 우리를요 자라도록 이끄신단 말이에요. 아멘. 자, 말씀의 이제 결론을 맺어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요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에요. 성령님을 따라 살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게 되면 하나님의 넘치는 충만한 은혜로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처럼 영혼이, 거기는 영혼이지만 킹제임스는요 혼이 형통함 같이 그래요. 왜 혼이 형통함 같이 하냐면 거듭난 영을 전제하고 내 혼이 내가 영인 것을 알고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영 안에 거하는 삶을 살면 이 혼이 하나님으로 형통을 얻는다는 거예요. 만족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혼이 만족함을 얻을 때 이제 삶이란 측면을 요한은 범사라고 얘기해요. 범사에 잘 되고 또 육체의 몸도 건강하게 되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잠언서 보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기쁨이 슬픔은 뼈를 상하게 하지만 기쁨은요 뼈를요 튼튼하게 한다 그랬어요. 골수를 윤택하게 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기쁨이요 우리의 모든 외부 환경 상황으로부터 오는 이 스트레스 있잖아요. 이 스트레스를 날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쁜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 있어요? 지금 막 기쁜데 이놈은 합니까? 기쁜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외부적 환경에서 우리 스트레스가 들어온다니까요. 인간관계, 돈 문제 계속 들어와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이걸 어떻게 풀까? 라고 고민할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머물러서 잠잠히 정체성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의 정체성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있으면 성령이 그 묵상하는 생각의 그 고백에 묵상하는 것 안에 성령의 이제 빛비침의 계시가 와요. 그래서 내 혼이 이제 육체에서 이제 벗어남을 통해서 외부에서 왔던 스트레스로부터 이제 마음이 이제 벗어나요. 정신이 스트레스부터 벗어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마음에 평안함이 들어와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살길 원하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누구인지 모르면 이렇게 살 수 있다 없다? 살 수 없다. 살려고 노력만 할 뿐이지, 예수 잘 믿으려고 노력만 할 뿐이지, 제가 아까 간증했잖아요. 예수 믿는 게 뭔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예수 잘 믿을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으로 사는 게 뭔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으로 살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게 힘들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무겁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전에도 얘기했죠. 하나님으로 산다는 것은 말 그대로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사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셨고, 예수님이 나를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내가 하나님과 하나 되었다. 이걸 아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근데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없어. 근데 자기는 예수 믿는데, 저처럼. 여러분, 교회 나가는 사람 예수 안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는 그래서 그때, 아까 다시 돌아가서 그때 10년 전에 너 예수 알아? 너 예수 믿어? 했을 때 내가 고백했다 그랬잖아요. 손 들었어요. 하나님, 나 예수님 몰라요. 나 예수 안 믿어요. 십자가 예수님이 죽은 예수님을 안 믿는다는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때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예수 믿는 게 뭔지 좀 가르쳐 주세요. 예수님을 알게 해주세요. 마치 막 초신자인 것처럼. 여러분, 목사 된 지 14년째인가 10 몇 년째, 아니 목사 된 지가 2099년이니까 지금부터 10년이 뭐예요? 한 10년 넘게 된 가운데서 목사 입에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성령이 이제 제 안에서 노마서를 보란 마음을 감동을 줘가지고 노마서를 읽으라고 해서 노마서를 읽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눈을 열어주더라고요. 예수 믿는 게 뭔지 알게 해주더라고요. 어떻게 예수 믿는지, 하나님으로 산다는 게 뭔지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무거움에서 벗어난 겁니다, 지금. 저는 이 복음이 이런 차원에서 전 세계적으로, 특히 불신자도 불신자지만 교회 안에서 지금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 믿는 게 뭔지 몰라서 괴로운 고통당하는 신자들에게 이 복음이 전파되기를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신 소원이라고 믿고, 하나님, 이 복음을 전 세계를 다니면서 이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다 얘기 안 했지만 이 말씀 안에서 히브리서 11장의 차원에 가서는 아직 말씀 안 했지만 늘 중간중간에 있으니까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지금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한 구절 보고 딱 결론 짓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 한번 보십시오. 후서 1장 20절. 우리가 몇 번 읽었던 말씀입니다. (1장 20절부터 22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요한일서 2장 20절하고 27절하고 연결돼서 보면은 더 여러분들에게 와닿을 겁니다. 자, 하나님의 약속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예가 되었어요. 성취가 되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그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이루어진 실상을 여러분들이 히브리서 11장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루어진 실상을 여러분들이 보라는 거예요. 나타나면 이루어진 것을 아는 게 아니라 체험했을 때 말씀이 진짜구나 라고 아는 게 아니라 그 전에 아는 거예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이 성경의 무수한 약속의 말씀이 축복에 대한 우리에게 은혜 베푸는 이 축복의 말씀이 여기 다 들어와 있는데 이 말씀이 신구약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됐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이 이미 말씀 안에서 예를 들면 재정이 됐던 관계가 됐던 하나님과 합평케 된 자들은 하나님의 합평 안에서 성령으로 다른 이들과 평화를 이룬다는 그런 말씀들도 다 여기 안에 다 있어요. 건강에 대한 말씀도 다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27절에 가보면 24절인가 보면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얻었도다. 마음에 여러분들이 과거에 사람들로 받았던 감정, 이 상처 치유 있잖아요. 상한 감정의 치유도 수치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것도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로마 군병들에게 옷 벗김 당하면서 얼마나 수치스럽겠습니까? 그렇죠? 수치스럽죠. 모든 사람들 앞에서 벌김받게 당했는데 조롱당했죠. 예수님이 십자가 안에서 그러니까 죄만 사해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관계 속에서 오는 상처들, 이것도 다 예수님이 가지고 갔다는 거예요. 수치감, 두려움도 다 가지고 갔다는 거예요. 이걸 내 혼이 알아야 돼요. 그럴 때 이 혼이, 이 하나님 말씀이 마음에 믿겨지기 시작합니다. 믿겨질 때 이제 치유가 일어납니다. 믿겨질 때 재정이 풀어집니다. 아멘. 믿겨질 때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과 하나님 주신 꿈이 이 땅에 이루어집니다. 아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함께.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경배로 용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구인지 다시 한번 아버지, 거듭난 영이 아버지 진짜 나인 것을 혼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일깨워 주시는 성령님 감사합니다. 단순히 아버지 않으며 지식의 내용으로 복음을 알고 알았다가 아니라 나 예수 이제 알아, 나 예수 믿어가 아니라 아버지 예수 믿는 것, 예수님을 아는 것이 무엇인지 성령에 의해서 이 복음을 들을 때 계시로 알게 하여 주심을 통해서 내 혼이 아버지 육신의 종대에서 벗어나면서 영 안에서 성령의 활동 속에서 하나님의 아버지 뜻을 하늘에서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 이루어진 것을, 실제가 이루어진 것을 믿음으로 실상으로 바라봄을 통해서 아버지 삶의 실체로 풀어져 나오는 것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입증하는 신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